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또 아멘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과 함께 진행되어지는 영적 건축 또 그 속에 진행되었던 노예 캠프와 또 그 응답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계속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노예 캠프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되어지는 전도운동 응답을 확인하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미 열어두시고 준비하신 그 문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반기 노예 캠프는 끝났지만 우리가 응답이 있다 없다 또 내게 왜 응답이 없는가 또 시험 들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캠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캠프의 증인, 그래서 그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한 메시지의 방향 속에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응답받는 사람은요, 자세가 다릅니다. 자세가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자세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다는 말은 우리는 뭔가를 할 때에 이렇게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이제 그때부터 준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요. 그림을 그려나가는 중에 말씀과 맞아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미리 응답받는 비밀인데요. 항상 뒤처지는 사람들은 이제 일이 닥치면 준비하기 바쁜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일이든 또 현장의 일이든 어디에 있든지 미리 앞서가는 이 자세와 또 태도, 이 준비에 증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모양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예로 들면 화려한 건물, 또 큰 건물, 엄청난 시설과 시스템이 있는 건물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절대 빼면 안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인도받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는요, 이렇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당연한 문제에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확한 그 말씀의 인도 속에 그 믿음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캠프 이후에 인도받은 부분들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캠프를 섬기면서 이렇게 캠프에 은혜 받기 제일 힘든 사람들 중에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교육자들입니다. 바빠요. 여기저기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많은 수고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캠프의 은혜를 누리기 힘든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또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우리 사랑부 새가족을 통해서 우리 그 새가족과 관련된 많은 분들을 이렇게 포럼하면서 들은 이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급한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 들어놓고 쭉 기도하다가 지금 계속 되어서 만남으로 연결되어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사역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든든한 동역자로 캠프의 동역자로 이렇게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한 명씩 생가족들을 보내주셔요.
한꺼번에 많이 보내면 놀랄까봐 한 명씩 한 명씩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같이요, 우리 교회 오고 사랑북 함께 예배 드리는 렘넌트들이요,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또 부족하지만 담당 교육자인 저도 좋아해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북 가족들도 우리 든든한 교회 기도 배경 속에 우리 장학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권사님은 이제 새로운 부서로 이제 또 가서 업무가 시작되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현장으로 인도받았는데 권사님에게 너무 딱 맞는 현장이라고 좋아하시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부의 마스코트 경제는요, 이제 작가님이에요. 대구에서 그 작품 전시를 하는데 이제 작품을 가지러 대구에서 옵니다. 울산으로. 경제 작품을 가지러 와서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경제 얼굴 보시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계속되어진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랑부 현장에도 하나님 준비하신 빛의 문화의 응답 누릴 서밋으로 우리 경제 렘넌트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그 이제 공방이라고요. 그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작품 활동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시스템, 그런 공방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경제 렘넌트에게 딱 맞는 그런 공방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또 우리 경제 렘넌트의 가정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현장의 문화 플랫폼으로 특별히 발달장애가 있는 렘넌트들이 마음껏 와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자기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현장의 문화 플랫폼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홍보하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진 않는데요. 토요일 날 은밀히 저희 사랑부는 모입니다. 모여서 특별한 거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부의 특성상 이제 아이들 챙겨서 교회 오는 일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은 렘넌트들 깨우는 게 힘들고요. 그리고 준비시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여지기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이렇게 모여서 개인적으로 창세기 메시지를 묵상하고 거기 그 메시지의 키워드를 가지고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나누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별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로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또 축복성을 또 함께 나누고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참 별거 아닌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그 렘넌트들과 렘넌트들의 부모님에게는 별거였나 봐요.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저에게 그 렘넌트의 어머님이 톡을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가 학교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불렀던 찬양을요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르면서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전도사님 찬양은 이렇게 쏙쏙 가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면서도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별거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도 알게 모르게 또 달란트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사랑부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뭐가 나왔냐면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사랑부 합창단을 그러면 어떤 발달 장애가 있는 렘넌트들과 부모님들이 마음껏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서
교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를 받자고 제가 하자고 안 했는데, 제가 물론 그리고 있던 그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먼저 그렇게 주시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면서도 놀라우면서도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잘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맞춰서 인도받으려고 진짜 조금 몸부림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운이 좋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이렇게 맞아졌던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고 있는,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주변에 꼭 한두 명씩 이런 발달 장애나 좀 몸의 불편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만 해도 꽤 되거든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토요일 날 함께 모여가지고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해 주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거하는 그 찬양이요,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전달되어져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거에 조금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개인적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많습니다. 사실은 주먹구구식으로 어쩔 수 없이 되어진 부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눌렸었는데요. 뭔가 제대로 준비되어지지 않고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뭐 이렇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랑부 현장에는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것을 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모이냐는 겁니다. 모양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양, 하나님이 보시기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현장, 성도님들이 아니면 살릴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양 번지르르한 모양이 아니라, 물론 모양도 갖춰야겠지만 그 이전에 내용과 정확한 본질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셔야겠고,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그 망대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현장에 계신 분, 우리 발달장애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면요, 제가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그 부모님들의 양육,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교육관이에요. 당연히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각이 뿌리 체질되어진 그 상처와 동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생김새와 상태가 다 다른 것처럼 비슷한 증상인데 나타나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교육 방식이 하나같이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복음적인 자녀 양육에 부모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글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결혼을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부부가 될 준비를 하기 전에요, 육신적인 건 다 준비하잖아요. 그런데요, 영적인 것은 준비 안 합니다.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해요. 겨우 하는 게 그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배학교 한번 갔다 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본격적인 이성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대학 시절부터 해서 어떤 아빠가 될 건지 어떤 엄마가 될 건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청년의 때 완성이 돼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으로 결혼을 하고 그 뒤에 가정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이제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떡하지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받는 사람은 미리 준비가 달라요. 왜 결혼도 하는 전도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현장에 그런 부모님들을 보니까요. 이제 마음에 많이 부딪혀서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정죄하는 또 단점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얘기를 송곳 같은 그런 말들을 날리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파하는데요. 부모님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들어서요. 제가 베푸는 호의와 말과 말씀에요. 정말로 조금씩 다가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들어도 되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는 자녀를 다 키웠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중지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큰 자녀가 낳은 그 손자, 손녀는 어떡할까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담나지 않은 영적인 부분,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부부끼리는 어른이니까 타협하고 양보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부분은요,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못으로 박힙니다. 교사 세미나 이후에 계속 이렇게 이런 부모님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교사 세미나에 이제 무디에 대한 책을 읽고요. 이렇게 지금 계속 저 그냥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로 이렇게 계속 책을 계속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무디에 대한 일생을 쭉 읽고 느낀 게 뭐냐면, 무디는요 인생의 위기 때마다요 하나님이 딱 응답받을 만남을 주세요. 학교에 적응 못하고 있을 때 학교에 적응시켜준 선생님이 계셨고요. 교회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굳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깨우쳐준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동역자들, 그리고 부족한 영성과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 당시에 여러 믿음의 거장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모든 만남들이요 달라요.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라면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무디에 대한 책을 보고요. 그리고 강단에서 강 목사님이 이렇게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포레스트 검프의 엄마의 교육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으로 영화를 한번 더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봤는데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지 못했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처음에 뭐가 보였냐면, 애가 그 지능이 딸리는 아이였잖아요. 보통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포레스트 검프의 엄마에게 이 아이는 남들과 달라서 이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이 엄마는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게 아이에게 각인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이 포레스트 검프가 성장하면서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벽을 다 깹니다. 그리고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이 포레스트 검프가 어릴 때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발에 보조기를 다는데, 그 보조기를 달아주던 의사 선생님이요, 너 등이 조금 굽은 것 같다, 앞으로 좀 더 굽어질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데요. 한참 뒤에 시간이 흘러서 포레스트 검프의 엄마가 이제 병을 얻어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포레스트 검프가 엄마를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포레스트 검프를 보고 나가면서 한 말이,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포레스트 검프에게 보조개를 달아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보더니 니 등 안 굽었네 이러고 나가요. 여러 가지 작은 건데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예로 이렇게 우리 만나는 부모님들께 이런 교육관에 대해서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생각나는 게 에디슨이었어요. 에디슨에 대한 책을 또 쭉 봅니다. 우리는 사실은 참 이게 유교적인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진 이런 사상이라는 건요, 참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에디슨 엄마는요, 학교에서 부적응자로 찍혀서 이제 학교에서 이 아이를 가르치지 못하겠다고 하는 에디슨을 집에 데리고 와서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너무너무 궁금증이 많았던 1 더하기 1이 2라는 그 정해진 답을요, 에디슨은 거부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에디슨의 머릿속에는 항상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그 물음표를요, 보통의 엄마들 같으면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그 물음표를요 꼭 이렇게 부러뜨릴 텐데, 에디슨의 엄마는 그 물음표를 함께 해줍니다. 같이 해볼까? 이건 왜 이럴까? 왜 저럴까? 그 거위의 알이 왜 이렇게 품고 있으면 알이 이제 새끼가 깨고 나오는지, 알을 품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관심을 같이 하고요, 서로 소통하고 대화 나누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엄마의 태도가 달라요. 에디슨이 기차에서 신문을 팔다가 사고를 당해서 한쪽 귀의 시력이 거의 나갑니다. 거의 안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 진단은 다른 한쪽 귀까지 이제 청력이 안 좋아질 거라고, 나중에는 거의 안 들리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에디슨은 보청기를 끼게 되는데, 에디슨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어떡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용하게 책을 볼 수 있어서 더 좋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 축음기라는 음악을 재생해주는 그런 기계를 처음 만든 게 에디슨이잖아요. 근데 에디슨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에디슨이요, 축음기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항상 피아노 소리를 잘 듣고 싶어서 피아노에 이렇게 귀를 대고 있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진동이 오잖아요. 이 진동을 기록하면 소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게 축음기였어요. 진동을 기록해서 소리로 바꾸는 장치가 축음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요, 성공하려면,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도 자격증을 몇 개씩 따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성적도 좋아야 되고 좋은 대학과 좋은 취업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사랑부 예배 때도 그렇게 포럼 말씀 나눴는데, 자격증 따야 돼. 수학 성적이 더 나와야지. 우리의 그런 말과 우리의 그런 생각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많은 부분들에 세상에 답을 주고 또 성경의 본질적인 응답들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게 될 사랑부를 포함한 많은 후대들에게, 또 그 후대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복음적인 교육이란 어떤 것인지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핵심 서론에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가장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응답과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아예 없는 증거가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는 대책도 감각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저희 가문에 저희 할아버지랑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없앤다고 해가지고요. 그 산소가 부산의 실로암 그 공원에 있는데 이제 강원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잠깐 사셨는데 강원도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뿌리러 간다고 그래서 새벽에 부산에 갔다가 그 나머지랑 그 유골을 가지고 강원도로 갔다 왔어요.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산에 좀 올라가서 그걸 뿌릴 줄 알았는데 그걸 또 묻으시더라고요. 이걸 왜 묻는 거지? 참 제가 차마 묻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뭘 제가 들고 왔는데 뭐 무거운 걸 뭐 들으라고 그래서 들고 왔는데 보니까 그 안에 과일이랑 술이랑 막 있어요. 거기다 심지를 펴시더니 사과랑 배랑 머리를 날리고 술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제가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가문의 어른분들은 다 저한테 아직 목사 안 됐는데 김 목사라고 부르시거든요. 저한테 갑자기 잔 들어봐라 이러시는 겁니다. 큰아버지가 그래서 들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술을 따라주시더니 그 산신한테 산신제를 들어야 되니까 김목사 잔 좀 들어봐라 이러시는 겁니다. 일단 우리 시키니까 그렇게 하고요. 뭐 절도 하고요. 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덤을 이장하는 거하고 이게 뿌리는 거하고 이게 이장하는 거 뭐가 다른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고는 재밌는 게 아이고 우리 뭐 좋은 데서 행복하시고 우리 후손들 뭐 잘 챙겨 드시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김 목사 기도 한번 해라 이러시는 겁니다. 거의 뭐 우상 숭배와 또 종교 통합의 장도 그런 종교 통합의 장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했는데요. 참 어떤 뭘 느꼈냐면 그 복음이 없는 증거 그리고 얼마나 그 빨리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이러들시겠나 네 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처음에 교육자 생활 한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저보고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요. 미친놈이 나이도 많은데 일이나 해서 돈이나 벌지 돈 벌어서 장가갈 생각 안 하고 그러고 있다고 너무 눌리는 겁니다. 가문의 전체 어른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반전이 돼가지고요 저한테 헌금하라고 이렇게 봉투를 주시고요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요 또 저희 큰아버지랑 올라오는데 저희 큰아버지도 재밌는 게 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안 가본 데가 없으세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정확한 복음 얘기하고 이렇게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도 예수 믿고 가셨는데 예수 믿고 가셔야 안 되겠냐. 그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됐다 난 안 간다. 네 개척하면 너그 교회 가서 나는 네 모르는 척하고 저 목사 말씀 설교 잘하네. 그렇게 바람잡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웃었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아직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의시고 또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런 현장들이 분명히 있고 그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에 아예 없는 증거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교회는 대책도 감각도 없는 시대입니다. 유럽의 천주교가 우상으로 그리고 미국에는 좀비들이 일어나고 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후대들은 마약 시대로 그리고 3단체가 그리고 템플스테이 명상운동으로 네피림 망대로 어둠을 비추고 그리고 AI 시대로 우상과 질병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길은 하나 빛의 망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부흥을 위한 또 내 개인의 욕심과 동기를 위한 그런 우리의 욕심과 동기, 진짜 나 개인의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요,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이유,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 모르니까 중독에 빠집니다. 그런데 왜 중독에 빠지는지는 몰라요. 사단이 속이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진짜 망대를 세우면 갈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알아서 빛을 찾아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릴 때 어떤 이거 외에 가치 있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과 그리고 이사야서 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1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빛이 내가 가는 현장과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고, 거기에 우리가 먼저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왜 안 되는가를 찾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왜 안 되는가? 안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다른 것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과거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12가지 전략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가 보이는 우상으로 이렇게 떡하니 우리를 정말로 본질적인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감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 있을 신분이 아닌데 있으니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런데 알면 큰 응답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상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의 우상은요, 자기 애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상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힘들어하면서 그 상처를 놓지 않아요.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삐뚤어진 자기 애는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알을 만들고 스스로 깨지 못하게요, 사단이요 속박하게 만듭니다. 많은 이렇게 소외된 분들 또 많은 현장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심의 생각이 삐뚤어진 자기애로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것을 알라라고 하시면서 쭉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함과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쭉 말씀하시는데요. 2절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입니다. 저는 저와 만나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나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보통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찬양을 하는데 준비를 안 하고 또 내 핑계가요,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보다 더 커요.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그거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유 없는 증인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내 안에 망대를 만들어라. 이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 현장 속에 받아들일 때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어진다. 이때 서밋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울증과 영적 문제, 이 빛이 비춰질 때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빛이 정말로 빛되게 하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의 망대의 내용입니다.
망대가 세워질 때 내게 임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것은 성경의 완전 결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그때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어지고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들려 있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되시기를 바라고, 그때 정말로 참된 망대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237 센터의 망대 만드는 훈련을 시작된다. 거기에 3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무속시대를 살릴 응답이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강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거기에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과 함께 준비해야 될 건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도 237화 보좌화 영적 사실화 말씀 주셨는데요. 237화 보좌화가 뭐냐면 237과 보좌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237과 보좌를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맞추시더라고요. 내가 237화 되어지고 보좌화 되어지는 그 비밀, 그러려면 주일날 말씀하신 표기소 씨를 자주 만나야 됩니다. 다들 누군지 아시는 거죠? 네, 갸우뚱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모른 척 하겠습니다. 우리 표준, 기준, 수준 237의 표준과 기준 수준으로 또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정말로 복음적인 관과 복음적인 답이 필요한데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거기에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렇게 평소에 일부러는 볼 수 없는 영혼들, 현장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런 현장들의 영적인 요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사님 저는 바쁜데요. 그렇죠, 바쁘죠. 바쁜데 우리가 꼭 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정말로 놓치지 않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형마다 핵심을 부활시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강호사님도 지난주부터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찬양팀을 맡고 예배작교를 시작하면서요, 붙잡았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렘넌트의 핵심. 그 렘넌트의 핵심, 이제 렘넌트들의 모임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그리고 금토일 시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사이트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또 USB까지 하나씩 진행이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주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USB 끝나고 이제 체육대회와 또 인사이트 수련회가 아니고 인사이트 풋살 대회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기는 우리 모든 손길들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일하기 바빠서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면요, 일에 늘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진짜 응답은 보지 못하고요, 그냥 그 행사는 지나가 버려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미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 그리고 그 응답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요, 일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확한 응답의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그런 증인으로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드리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확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증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현장 살릴 망대로 그리고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로 보기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며 또 그것을 가지고 현장 살릴 망대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증인들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